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생 먹고 쓰고 누려야 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시듯이 우리 인생들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며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자고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5장 21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이웃집의 것이 술 탐낸다는 것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랬습니다. 이웃의 아내라 그랬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이웃의 집, 옆집, 그의 밭, 그의 남종, 그의 여종, 옆집의 소, 옆집의 나귀, 그의 소유 탐내지 말래요. 여러분은 많이 개화된 세상, 변화된 세상, 문화적으로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 개 탐낼 일이 없죠. 그죠? 개가 탐나요? 웃기죠? 놀라지 마세요. 진돗개 판에 가면요, 진돗개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고 치고받고 싸우고, 살인은 난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 집에 좋은 개가 있다 그러면 가서 훔쳐가요. 근데 그 개는 유명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 개를. 그러니까 훔쳐다가 뒤에다 숨겨놓고 새끼를 받아서 새끼를 팔아요. 워낙에 좋은 개라.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비싼 말은 얼마 정도 가는 거 아셔요? 승마 경마장에 나오는 말들, 말 한 마리가 7억, 8억, 10억 가요. 훔칠만 하죠. 그리고 이웃집에 그 친구의 아내, 마음에 들어요. 뺐죠. 그걸 바람 핀다 그래요.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남종 여종 욕심내지 말라, 이거 이해돼요? 종 욕심내서 뭐하게? 종들도요, 그 뭐라 그래요? 시종이란 게 있어요. 시종. 굉장히 체격이 좋고 건강하면서 머리가 좋은 남종이나 여종은요, 시종이라 해갖고요, 옆에 집에 돈 받고 빌려줘요. 그럼 그 집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애기를 만들어주고 와요. 워낙이 건강하고 체격이 크고 머리가 좋으니까요, 시종이라고 있어요. 그런 종들은요, 일 안 해요. 개 젖붙여 주듯이요, 돼지 젖붙여 주듯이 사람 젖붙여 주는 일을 해요. 종들끼리. 그런 종들은 굉장히 비싸요. 일반 종은 한 사람에 6, 70만 원이라면 이런 C종들은 한 사람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에 7, 800만 원씩 가요. 그리고 한번 수 붙여주는데 빌려주면 좀 비참하죠. 어떻게 사람을. 게다가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체격이 좋고 머리가 좋은 여자들은요, 씨바지라 그래요. 애기 낳아주는. 그렇게 갖고 애기 낳으면 그 애기는 그 집에 훌륭한 종이 돼요. 커서 훌륭한 종. 그러니까 욕심은 낼 만해요. 훔쳐도 가요. 종으로 훔쳐가요. 뺏어가는 거지, 총 들고 가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 시대 헤롯 왕. 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친동생이에요. 빌립이라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누구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부인이 제수가 너무 이뻐서 동생을 죽이고 뺏어와요. 그래갖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막 직역하다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를 뺏어다가 아기를 낳고. 근데 그 제수 씨가 더 가관이에요. 요한의 머리를 베서 소반에 갖다 달라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욕심내고 하니까 욕심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율법. 그 욕심은요, 뭐라고 만지 아세요? 우상숭배래요. 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장사 지내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탐심, 마음의 욕심은, 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마음의 욕심은 우상숭배요.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냐 이거죠. 자,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욕심내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일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20m 간격으로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고 한 교회는 몇십 명 모이는 교회예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임원회의가 벌어졌는데 이 교회를 우리 교회하고 합치자 그랬어요. 근데 이쪽 교회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뭐 그런 마음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근데 큰 교회에서 이 교회를 먹겠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주일마다 한 300명씩 교회 앞에 나가서 쫙 바리케이트 치고 그쪽 교회로 가는 길까지 2중 3중으로 바리케이트 켜갖고 전부 우리 교회로 들게 하자 이거야. 가지고 한 300명이 나가서 앞에서 쫙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길에서 오면 쉽게 말하면 깔때기 하나 달고서 이렇게 물 부으면 다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거야. 몇십 명 성도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앞에 다 가로막고 길까지 가로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막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나와보니까 그러고 있어. 몇십 명 안 되는 교인이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은 그 교회당 앞에 앉아서 울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욕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교회 안 들어가고 자기 교회 쪽 바라보고 서서 발만 동동동동 그러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계속 막고 있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밖에서 바리케이트를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까지 안 풀어줘. 그래서 이제 억울하니까 다음 주 가니까 다음 주도 또 그래. 계속 그래. 그러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데 어디로 들어가면 어때? 그냥 이리 들어가서 해. 그냥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이미 경찰에 이걸 먹인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정리하고 좀 다른 데로 가자. 근데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누가 와서 뭘 못 사게 여기서 계속 방해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써서 공권력도 발휘하고 막 부동산 쪽도 막 내유하고 막 해가지고 못 팔리게 하는 거야. 그냥 목사 혼자 떠나가면 자기네 쪽 그냥 교육관으로 쓰고 성도 다 뺏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성도들한테 언제 팔리든 놔두고 일단 우리 읍내로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지하 전세 얻어서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그 보증금 좀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반지하 교회 우리 양산동에 하선 같은 그런 지하를 싸게 월세로 얻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것만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신없고 저도 바쁘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산옮기기 하셔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그런 산옮기기 운동 그것들이 그들의 계략이에요. 가지고 한 60, 70명 되는 교회예요. 한 두 사람이 신천지에서 조를 짜고 들어가서요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막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으쌰으쌰하니까 또 막 한 명씩 전도도 뛰고 그러는 동에 이 두 사람이 성도들을 전부 포섭을 해요. 그러면서 신천지 거기 쪽에는 사업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리 다 취직시켜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부 취직을 시켜줘요. 그래서 한 3, 4개월, 5,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 완전히 일원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반강압적으로 우리 신천지 교회로 가자. 안 하면 당장 사표 써. 근데 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일이 들어갔는데 여기 그만두고 나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깨듯이 잡혀서 그냥 신천지로 다 가고 목사님 나가셔 그래갖고 교회를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야.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입이. 정상적인 교회들도 그렇게 해요. 욕심이죠. 그럼 뭐냐? 겉으로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욕심내는 거예요. 같이 물고 뜯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강연을 다니잖아요. 갖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분 밑으로 전국적으로 딱 라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누굴 전도해서 상담을 시키려면 꼭 그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해요. 잘 하긴 잘해. 내가 봐도 잘해. 근데 그게 이제 인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로 와요. 예를 들어서 뭐 하순교로 온다거나 장흥교로 온다거나 이렇게 그리 부임해 와요. 그러면 그 교회로 가버려요. 그 교회를 가. 그러다 이분이 떠나죠? 그럼 다시 그리 와. 그렇게 하고 막 피보는 지역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한 3, 40명, 4, 50명 모이는 이제 막 자리변 교회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완도에 있는 한 사람은요. 배 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은빛에 있는 사람이. 완도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이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예산 고향 읍내에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저 지도에 와 있어요. 지도. 한 달 전에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예산 읍내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40여 명 이렇게 모였었대요. 근데 거기에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교인을 뺏어가 버렸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이제 월세 어떻게 내요? 그래서 지도 교회는 크고 역사는 오래된데 성도는 노인들만 한 10명 있는 교회로 온 거예요. 아무도 거기는 목사님들이 발령받아 안 가니까, 오락에도 안 가니까. 더 큰 교회들이 많은데 왜 거기 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9인가 60 됐는데 그리 가갖고 지금 바닥 생활비도 힘들다는 거야. 여기 오는데도 올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그분 차 얻어 타고 왔었어 여기를. 같은 교단에서도 그래요. 같은 교파에서도 그래요. 같은 침략이 안에서도 그래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몰라요? 서로 죽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두려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날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으로 가족이 물놀이를 갔습니다. 여름 피서를 간 거죠. 근데 며칠 전에 큰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장마 끝난 후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렇게 막 물이 힘차게 지나가면서 막 바닥이 심히 쓸리고 막 이렇게 하던 중에 계곡 한쪽 이렇게 구석쪽에 보니까 저 돌틈 사이에 물이 확 패인 2m 이상 깊어진 곳이죠. 물이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그 속에 이렇게 보니까 어렴풋이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 뭘까? 누가 금목걸이나 했을까?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남편한테 여보 저 속에 뭐 금 같은 게 뭐 보여. 그래서 남편이 수영해서 들어가서 그걸 꺼내와 봤더니 불상이었어. 불상이 뭐죠? 나미아비 모양 불상이었어요. 근데 무거워.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돌로 문대니까 이게 문대죠. 그건 뭘까요? 금이요. 이분이 뭐라 했을까요? 여보 우리 대박 났어. 꽤 큰 것이 금덩이면 얼마나 갈까요? 가격이? 억대 갈 겁니다. 꽤 무거워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 눈이 갑자기 불이 나, 빛이 나. 무슨 빛? 영광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자 됐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거 주소면 어떡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면 우리 집 빚 갖고 남는데. 근데 그 밑에 새겨진 걸 보니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주 희귀한 글들이 밑에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정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아주 오래된 희귀한 그런 동상인 거예요. 가치가 금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가치, 그 불교계의 역사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물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금값보다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종파에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얼마를 줄게 우리한테 주시오. 얼마를 보상할 테니까 얼마를 주시오. 했더니 여기서 더 큰 걸 요구해갖고 결국은 그 돈을 받고 주었대요. 갖고 이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을 11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은 교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드렸어요. 목사님 참 양심적인 분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분류의 물질입니다. 교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금덩이도 아니고 돈이잖아요. 그걸 판 거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그걸 왜 안 받냐고. 그거 받아갖고 우리 교회 수리도 하고 증축도 하고 뭐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 모셔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시골의 작은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후임이 오셔서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여러 개 필요한 부분에 썼어요. 근데 몇 달 안 가서 교회가 불나가지고 완전히 전소돼서 교회가 회파됐대요. 교회 불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건축원금 내기 싫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야.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야. 자,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신앙이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목사,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불났으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뭐 보험도 안 들어있지 뭐 어떡합니까? 그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속으로 탄식하며 그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불태워버렸어. 뭐 불태우듯이? 모세의 금신상, 황송아지 우상을 불태우듯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상으로 보시고 불태웠어.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겠죠? 이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교회는 끝났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자, 이런 탐심의 결과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실하는 열매를 막아섭니다. 이 탐심이. 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닌 걸 기다 그래요? 자,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는 물질입니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자,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들으면 말씀이 마음의 열매가 안 맺히죠. 재리, 물질의 유혹이 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기타 다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사유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물질이 내 마음에 근심이 돼도 말씀이 막히죠. 그죠?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뭘로 인해서? 물질적 무게로 인해서. 그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이 되잖아요. 다른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결실치 못하게 된다. 무슨 결실?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안 맺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물질의 근심이 시험이 돼버려요. 결국은 그냥 생활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고, 필요한 물질 부분이지만, 이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치 않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문제거리가 돼요. 문제. 자, 문제를 뭐라 그래요? 시험. 두 개 합치면 뭐라 그래요? 시험 문제. 이 시험 문제의 답을 못 찾아요. 자꾸 오답만 써요. 자, 물질의 시험 문제는 답이 뭘까요? 그 액수만큼 물질이 나와야 이 정답이 되는 건데 절대 그 물질만큼, 그 액수만큼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근심이 되고 항상 시험이 돼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에 미혹됐다. 욕심이 나를 유혹했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기다리면 탄식만 나온다는 거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 상황은요, 딱 죽게 된 거예요. 어저께 유기상 씨를 만났습니다. 내년 6월에 다시 고창 군수로 출마를 한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유기상 씨가 무더러 날 만나러 와요. 그 사람이 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고창에 무슨 뭐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자고 했대요. 일주일 전부터 듣고 어제 5시 반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검소한 옷차림으로 아주 검소해요. 그리고 말하는데 말도 검소하게 해요. 아주 마음이 가요. 근데 저도 검소하게 갔거든요. 청바지에 티 입고 갔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아세요? 나 목사 티 안 날라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다 알죠. 아니 나한테 조합장이라고 묻던데요. 무한한 사람이라고 묻는데 사람들이요. 목사라 그러면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러니까 전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이 아니죠. 세련되게 입고 다니시죠. 군수였으니까 군수. 근데요, 그 얼굴도 약간 초췌한 듯, 약간 피곤한 듯, 그러고 그냥 아주 가벼운 남방에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분도. 신발도 옛날부터 신었던 오래된 신발 같은 거, 씬병이 아니고 그런 거 입고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고수의 농공단지 조성됐잖아요. 그 농공단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고창 삽니다. 아무것도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큰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농공단지가 조성됐으니까, 허허벌판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익산업, 산업체만 유치하십시오. 하겠단 말 안 해요. 왜죠? 다 된 건데도 상당히 그게 그렇게 방치됐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뒷배에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타개할 힘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양심적이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 아,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닭 가공 공장이 들어와 있고 뭐 그거 하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고 머리 아파 죽겠고 막 그러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개 부유물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막 환경단체에서 막 계속 막 말썽부리고 한다고 해서 지금 딱 그랬어요. 후속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갖다 무작정 세워놓으니까 그러죠. 그 부유물질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뒤에 만들어서 그걸 정류해서 식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류하면 되죠. 그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든데. 아니, 앞으로는요, 이 세상이 너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산업단지 유치 못 해요. 특히 가죽 공장 오면요, 피업 공장 오면 더 커요, 문제가. 제가 시화했을 때 봤어요. 이거 하나 세우는데요, 후속 도치가 더 크고 더 많이 들어요. 이거 하나보다요, 뒤거 준비하는 게 3배, 4배 더 예산이 더 들어요. 저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살죠. 그랬더니 딴 데로 말을 돌리면서 저 심은 어느 쪽에 바닷가 크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통일교가 뭘 한다고 크게 조성했대요. 민주당에서 그거 했대요. 아니 나 그건 모르겠고요.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을 힘은 없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얼마 가겠습니까? 곧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요. 그런 거 보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수 노공단지나 살려주시오. 한 20분 얘기하고 나 바쁘니까 가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가게요? 아니 뭐 더 할 말도 없는데 뭐. 내 응원해 드릴게요. 정말 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악수하고 딱 나오니까 멍하니 보더라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막 이러는 거 있지. 한 사람이 또 왔었어요. 셋이 만났어. 근데 앞에서 막 이 손가락 달아지겠어. 난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꼭 찍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 인격에 대해서 믿고 할 거니까 억지로 이렇게 처세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하셔요. 본인도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하셔요. 나는 이게 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분한테 끌릴 게 없죠. 바라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이거 손바닥 달아줘야죠, 이제. 그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막. 90도는 아니어도 많이 숙이면서 막 악수를 청하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나는 항상 그에게 굽실거려야 돼요. 자, 그라는 단어에 뭘 넣냐? 돈을 넣어보세요. 난 항상 돈 앞에 약해져요. 응? 그리고 거기에 뭐 사람이든 그 뭐라 그러죠? 뭐 사업이든 뭐든 거기다 그라는 곳에 넣어보셔요. 그럼 거기에 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난 거기와 상관없이 나는 당당해. 그러면 약할 것도 없고 비유 맞힐 것도 없고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온전한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 세상 물질에 대해서 세상 취직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비굴할 필요 없다. 그럼 난 하나님 앞에 비굴하냐? 아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탐심 때문에 죄악과 손잡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노하여 쳤고 얼굴을 가리우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보통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잖아요. 억지로 막 더 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말 안 듣죠. 그런 데는 막 부모님이 화를 냅니다. 막 역정을 냅니다. 그러냐? 아예 안 듣고요. 생각을 딴 데 두고 있다가요. 신발 신고 나가는 즉시 그냥 다른 일을 해버립니다. 조금 전에 엄마 아버지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요. 누가요? 이미 욕심에 미혹을 받아 시험거리가 된 사람은 무슨 말해도 지금 나한테는 필요한 건 이거야. 돈만 있으면 다 돼. 그 돈 있은 후 얘기하자고. 이렇게 이거 해결된 후 얘기하자고. 그럼 뭐라 그러죠? 내 말 들으면 그거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 장래에 소망이 있겠고. 장래에 뭐가 있어요? 소망. 악인이 100번 죄를 짓고도 장수하거니와 의인이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에 대한 약속과 축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대농이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뭐 몇 마디씩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땅에 떨어진 씨앗까지 주술라 그래요. 그죠?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집에 3개 있는데요. 거기서 대추가 열렸는데 몇 개 떨어진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소 갖고 들어갔고 저렇게 먹는다는데 먹다 보니까 벌레가 나와요. 떨어진 거라. 내 투지 벌레도 먹으라고 좀 주워왔어. 그런 마음. 그 떨어진 거 내두고 달려있는 거 따먹어도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가 없어도 마음은 그렇게 거지로 살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은 좀 여유를 갖고 살자. 응? 그 거지로 살지 말자. 왜 거지같이 사냐? 자, 예레미야 49장 보겠습니다. 그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친구가 찾아오면 밥 한 끼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돈이 톡 떨어져 가지고요. 이번 달에 내 이자가 좀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마음에 문제가 되죠. 요즘은 밥 한 끼 살려도 1인당 12,000원은 줘야 되고, 그렇다고 그런 거 대접하면 모처럼 왔는데 이런 거 대접하냐, 그럴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을 빨리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또 새롭게 채워줄 줄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또 금방 채워주는 걸 느끼죠. 경험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신 것을 내가 찾아 쓰질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무땀시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 안 먹어도 먹을 게 천지인데. 응?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룩 나왔는데 거기서 배불러 죽겠는데 거기서 또 그걸 먹어요. 어저께 그 끝나고 나중에 이제 저녁쯤에 청년의 모임에 갔는데 진짜 돼지고기를 구워주는데 맛있더라고요. 엄청나게들 먹었어요. 저도 먹고. 그러더니 육개장처럼 생긴 국밥,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하나씩 시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라면 하나 끓여서 둘씩 나눠 먹을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라면 하나 시켜요. 근데 나눠 먹고 나니까 아쉬웠는가 하나 더 시키더라고. 그렇게 해갖고요, 고기 막 불판에 구운 거 2번 구워 먹었지. 거기다 국밥 먹었지, 라면 먹었지. 거기다 뭐까지 먹은 줄 아세요? 소맥, 소주에다 맥주 말아서 몇 병씩 먹었어요. 막 술병들이 쫙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먹었을까요? 그날은 회장이 내는 날이요. 회비로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은 공짜야. 적게 먹으면 손해인 거지.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 돼. 고기 2판을 먹었어. 큰 불판에 4명이서. 나는 배불러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만 먹고 말았어요. 더 이상 못 먹겠어. 배불러서. 더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막. 공짜니까. 옛말에 공짜는 뭣도 막 먹는다고? 양잿물도 공짜는 막 2배로 먹는데
양잿물이 뭔지 아세요? 사이나 최고 독극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속 넘어가면서부터 목줄기부터 다 녹아 너려버려요. 예? 딱 먹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요. 식도가 녹아버려요. 그 창자가 녹아버려서 피를 주룩주룩 싸며 죽어요. 다 속이 녹아버려요. 그걸 양잿물은 공짜니까 그것도 2개로 먹을 수 있대. 그게요. 헝그리 정신이 아니라 거지 정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헝그리 정신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거지 정신은 복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못한 건 저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긴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허락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여서 고달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그예요. 막 공짜니까 양잿물도 막 그냥 사벌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속에는 난 정말 내 이성적으로는 그런 거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난 항상 그렇게 살았더라 이거죠. 나는 싫어하면서 왜 그걸 했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도 아니하시고 돈벌이도 아니하시면서 엄마가 그렇게 등허리 빠지도록 목이 부러지도록 일해서 그 가족을 먹이는데 아버지는 그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두드려 패갖고 하루 일당 받아온 걸 빼갖고 나가서 술로 다 털어먹고 그날 밤에 돌아서 막 또 자기 엄마를 때려. 그러니까 아들이 난 크면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러더니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딱 사회 나가더니 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놓고요. 고아원에서 성장한 애들이요. 난 크면 절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난 정말 우리 애들한테 엄마 아빠 없는 애 안 만들 거야. 그래놓고 결혼해갖고 살다가 어렵죠. 다 버려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책임감을 배우지 못했고 마음을 지키는 걸 배우지 못했고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배우지 못했고 정도 받아보지 못했고 자립정신도 받아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조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은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지 아세요?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욕심이라는 죄가요 프로그램 돼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해 보시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클릭을 안 하면 그 프로그램은 작동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타치를 안 하면 욕심이 발동을 안 해요.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눈으로 보는 순간, 귀로 듣는 순간, 피부로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란 걸 탁 클릭을 해버려요. 탁 타치하는 순간 욕심이 짜자자자자자자잔 하면서 막 쫙 나와가지고 욕심이 막 불꽃을 튀우는 거예요. 팡파레를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뭐가 아니고 욕심이 끄는 대로 가서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을 지불이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지만은 이걸 죄를 다스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너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뭐라 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욕심 때문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를 버렸으니까 없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욕심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요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시기하고 살인까지 한대요. 자,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어때요? 욕심 냈는데 얻어지든가요? 아니, 임기응변 차원에서의 지나가기는 돼요. 근데 내게 남는 건 없어요. 이달에 필요한 게 1,000,000원이에요. 입에 단내나도록 해서 1,000,000원 채워갖고 해결했어요. 나한테 남은 거 있어요? 그 남한테 준 거예요. 갖다 주거라고 해서 남의 배불러주고 은행에 갖다 주고, 그건 난 남은 게 없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그럼 그래요. 나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번 달에 필요한 게 1,000,000원이니까 1,000,000원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준 것 같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땡겨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그냥 비굴할 정도로 해서 어떻게 위기 넘어갔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놓고도 결론에 가선 구한 자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이었다. 이 속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구한 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거 지금 어디다 쓰려고 구했어요? 이자 막으려고, 이거 무슨 해결하려고 구한 거지. 이거 정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싶고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분들 많은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구하진 않잖아요. 몰랐습니다. 어저께 제 옆에서 밥 먹은 사람이 저쪽에서 닭을 많이 키워요. 청년의 부회장인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예요. 술, 담배 전혀 안 해요. 근데 이분이 48살까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몸이 뒤틀리면서 너무 아파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이라고. 그래서 투석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좀 이식 좀 받아야겠었는데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탁 연결이 돼서 이식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20년째인데 보통 남의 콩팥 받으면 기껏 많이 써야 10년 쓴다고 하는데 난 지금 20년째 쓰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니까 건강이 지켜진 것 같아요. 이래요. 항상 내 옆에 처음 앉았었습니다. 항상 다른 데 앉았었는데 무슨 명령이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그 순간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먹으라 해도 지금 안 먹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머리가 아기 때 머리처럼 새카매요. 나는 까만 물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자연 머리래요. 이분이 올해 68세예요. 70이 다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했든 내 생활이 그래서 그랬든 저랬든 일단 건강을 잃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쉽게 닿았고, 그때요 자기가 진짜 눈물로 회개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망가지고 나서요 이제 인생 망가졌다 생각하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랴 하고 그렇게 실망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동안 살아온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세요. 그러더래요. 뭘 구해? 뭐 법정입니까? 선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며칠을 울었대요. 그 병원에 가서 물론 이제 몇 번 했겠죠.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싶은데 이분이 돈은 있으니까 그 기증자가 쉽게 나타나서 쉽게 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자기가 그 올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올여름에 닭 키우기 힘드셨던 많이 죽었죠. 그랬더니 그건 그냥 그 기후적인 거, 세상적인 거니까 저는 많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이 죽긴 했는데 근데 2주 전인가 닭 20마리를 갖고 마지막 닭 빼는 날, 출하하는 날 마을 회관에 내놔갖고 닭고기 먹는다고 방송하더라고요. 나 무슨 방송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뭔 방송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재길 씨가 닭 20마리 내놔갖고 마을 사람들 오셔서 먹으라고 한 거라고. 닭이 많이 죽은 해니까 20마리도 아깝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내놓은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요.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야 당연히 수입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마음은 전혀 상관없대요. 그거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 거,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거스리라 그랬잖아요. 본성을 거스려라.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속의 것을 빼낼 수는 없지만 그 모양은 부지런히 씻으면 돼요. 손발은 자주 씻는 게 좋죠. 식당 하는 분들이요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식당 일을 해요? 안 씻고 해요? 안 씻으면 그 사람은 식당에 일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잠깐 그 싱크대 물 틀어갖고 손 이렇게 갖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막 세제로는 안 씻어도. 그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발 씻어야 돼요. 그날 씻어야 건강한 거예요. 본인이 감기도 안 걸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주변에 창궐하는 그런 것들이 손발만 씻어도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손발 씻는 건데요. 그날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누구와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은 나를 창조한 자의 그분의 설계도면을 알고 계신 분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요, 내 삶에 대해서 이분이 나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해주시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이루게 돼요? 성령의 뜻.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요,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면요, 항상 나는 아니라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뭐가 크게 자리 잡게 되냐면은 육체의 욕심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뜻은 내 삶 속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체를 죽이라, 욕심을 죽이라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뭐 하라고요?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뭐라 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물질 욕심내지 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있어야 활용하지, 없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돈을 활용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 앞에 모든 것을 진설하시고 펼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뭐라 그러죠? 믿으면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렇죠? 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믿으면 행하는 건 쉽습니다. 분별하는 것도 쉽고요, 거절하는 것도 쉽고요. 그렇죠? 제가 유기상 씨 만난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나자고 안 했어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세상에 이 넓은 고창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내 얘기 했겠죠. 이장님이 얘기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찾아와요. 행복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천사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유계상 씨 만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임을 압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